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주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가 오늘도 충만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실 일이 너무나 많고 중요한 일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 사이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냐, 결과가 나쁘냐, 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요. 결과가 나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했어도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는 결과가 좋다면 조금 나쁜 일을 하더라도 조금 편법을 저지르더라도 결과가 좋다면 다 묵인이 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라 그랬어요. 과정도 중요해요. 실패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가느냐 그 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 그런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또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이 청년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텐데 그 답대로 한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답대로 하지 않는다면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답은 이미 다른 청년에게 대답하셨듯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지도 않아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에서 벌써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대답,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없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미 영적으로 무언가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이 청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 그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자기 사고방식. 이거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 청년한테. 자, 여러분. 자,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질문하기 전에.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선한 거 맞습니다만은, 자, 이 선생님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누구 기준이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 그리고 본인이 내가 선하다, 안 선하다. 누구 기준이에요?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공언한다. 공언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공언한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것은 입으로 또는 공언으로 환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환해집니까? 실제로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환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환해지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를 버려야 되느냐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선하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산상보훈이 나와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48절, 맨 끝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맨 끝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여러 가지 8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요, 네가 뭐라고 주장하고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관원인데요. 이 사람은 관원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이 관원의 질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어느 정도는 선하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18페이지, 구속의 역사 816페이지. 밑에서,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는 이 정도면 착하다, 선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다,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어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분. 그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깨달았을까? 그의 마음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를 축복해서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실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뭘 들으러 왔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왔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왔어요. 왜? 나는 어느 정도는 의로우니까, 나는 어느 정도는 선하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뭔가 충분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 내 신앙이, 내 삶이. 그래서 누가 이것을 채워주기를 바랐어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 청년에게. 19절, 마가복음 10장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이거 몇째 계명입니까?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몇째 계명입니까? 일곱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몇째 계명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여덟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째. 그 다음에 속여 취하지 말라. 이거는 몇째예요? 열째. 예. 문자 그대로는 약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다섯째로 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한두 가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한 가지만 충족된다면 나머지 것들도 다 어떻게 된다?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게 이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에게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은 네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서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왜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서 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또는 나를 좇으라 이런 말씀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청년은 거기에 단서가 더 붙었어요. 뭐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또는 빌립도 그렇고 이런 제자들을 보면요. 자, 우리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2장. 마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쫓으라. 네 재산. 이 레위는 상당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재산 팔라는 말을 안 하셨을까요? 이 사람도 재산 팔아야지. 그 재산 파는 게 원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은. 재산 파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도 제자 될 때 너 재산 팔고 와라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태도 이렇게 그냥 나를 좇으라 그랬고요. 자, 빌립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빌립을 부르실 때 너도 재산 팔고 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냥 나를 좇으라. 뭐 하고 나를 좇으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라? 나를 좇으라예요. 단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만 이렇게 복잡한 또는 힘든 일을 맡기셨을까요? 의뢰하셨을까요? 요구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또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봅시다. 또 요한복음 맨 끝장 21장.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큰 일을 잘못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이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너 뭐 잘못했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14만 4천년이 되는 법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입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입 맞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은 재산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재산 팔 수 없어요. 사랑하면은 회개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첫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지식이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행동이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네 재산도 뭐 할 수 있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 구속역사 817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줄. 예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하나? 우상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우상이. 우상. 뭐가 우상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재물이에요. 근데 이 재물은 재물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높여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높여요. 그 높인다는 뜻이 뭐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높인다는 뜻이 뭐예요? 명예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재물은 재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면 뭐가 따른다고요? 거기 명예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도 마음의 우상이지만 재물이 주는 또 뭐예요? 명예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근데 자기는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사 심판이 뭡니까? 왜 또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해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청년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 다 지키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지켜지지 않았다. 왜 지켜지지 않았죠?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재물의 우상만 있었지만 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 뭐가 우상이에요? 뭐가 우상이에요?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신을 제시했는데 그건 예언의 신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경과 예언의 신을 대했는데도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준 겁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벌었다. 근데 사실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재물을 청지기로 맡겨준 거예요. 이건 재물뿐 아니라 재능, 기회, 이게 다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은 지키는 거고 문자 그대로 안 지키면은 안 지키는 줄 알았는데 계명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겠어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구속의 역사 818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을 취급하신 일은 실물 교훈으로 제시된다. 이거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안식일 지킨다.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거 했다고 안식일 지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실생애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품성으로 예증이 돼야 돼. 품성이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품성은 변화되지 않고 그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런 거로는 그 계명이 지켜진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모든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받은 사람이에요? 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이 모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머리에 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뭐예요? 임 맞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아니요 라고 말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 관원은 아니요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도 같은 말을 하지 않는가? 구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업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의하신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진척하는 데 사용하고자 제의하신다.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문단만 더 읽겠습니다. 그 밑에 한 문단 건너뛰어서요.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신임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운이다.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뭐하라? 네 눈이 너로 실족하면 눈을 뭐하라? 빼라.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손을 어떻게 하라? 잘라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자르고 뽑아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내 품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손을 자르고 우리가 감히 우리 눈을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그 청년한테만 해당되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뭐 희생할 거 다 희생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완전하다 그러면 이 세상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었다고 해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었다고 그래야 돼요. 내가 보기엔 내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부족하다 그래요?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품성이 준비되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얘기 절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고 아들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왜? 품성이 변화되었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나 예수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의지로. 내 의지로 된다면은 내가 벌써 영생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자, 10절. 후서 10,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뭐를?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헛된 일입니다. 왜 헛된 일이냐면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된다면은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진리 앞에다 몇 자를 좀 더 붙여야 돼요. 진리의 사랑. 그런데 어떤 진리의 사랑? 현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새천사의 기별. 이게 다야. 이거 말고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봅시다. 자,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무슨 능력이요? 아니, 무슨 능력? 모든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능력이 아니에요.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어떤 자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를 속이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모든 능력, 모든 표적, 모든 거짓 기적, 모든 불의의 속임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이후에는 쓸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지만 어떤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현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절대로 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주인.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뭐 많은 사람이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은, 보라, 지금은 뭐 할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은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가라고. 말씀이 없어서 줄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어이구, 다섯째 천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지?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면 뭐 일을 하던데, 인치는 기별 하던데, 나 그거 좀 배우고 싶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이 슬피 울며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다 주고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그가 이렇게 재산을 아끼고 재산이 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가라사대? 뭐 하사 가라사대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나 주셨어요. 네 재산 다 파는 건 그거 힘든 일이지만 이걸 생각하고 팔아라. 뭘 생각하고요? 자,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자, 그러면 나 뭐 되는 거야 이제? 가난한 자 다 줬으면 나 뭐 되는 거야 이제? 거지 되는 거죠. 거지 다 줬으니까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청년은 뭐도 가지고 싶고 하늘의 보화도 가지고 싶고 또 뭐도 가지고 싶고 세상의 보화도 가지고 싶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청년아, 한 가지만 가져라. 미안하지만 나도 다 주고 싶지만 두 가지는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세상 것을 갖는다고 해도 뭐를 잃어버리면,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면 세상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된다면 또 뭐도 나중에는 세상의 보화도 잃지 않는다. 그걸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롯은 뭘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보화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구했어요.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그죠?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보증을 주셨잖아요. 네가 세상의 재물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내게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가 어떤 위로를 받았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는 죽지만 뭐라고요?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보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뭐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약속을 하나 주시면서 그건 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 가지고 놀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그 손에서 칼을 어떻게 뺏을 수 있어요? 그거 뺏으려고 했다가는 우리 칼에 다 큰일 납니다. 뭐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더 좋은 것을, 야, 여기 사탕 있네. 야, 여기 좋은 과자 있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칼을 놓고 이걸 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하늘의 보화를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만 보는 거예요, 자꾸? 하늘의 보화는 안 보고. 아, 내가 이거 땅에 이 보화를 이거 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절대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보증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힘들 때 있습니다. 곤란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뭐 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재산 팔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요? 아니요, 이거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작은 일이야. 그러나 이 작은 일 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귀한 보증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청년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그 완전하지 못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잘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셨지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명예를 또는 저희의 사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현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이 때에 사단이 모든 능력과 모든 거짓 기사와 모든 거짓 이적으로 미혹할 때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시인과 이 믿음이 사안제사가 되기 위하여 매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 듣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승리하는 믿음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